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에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영의 세계입니다.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가장 중앙이 되는 곳에 정점이 있어서 바로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사의 주가 되려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인데 첫째는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아담의 후예는 아니어야 되고 셋째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넷째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되죠. 이 4가지를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 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는 말씀이고 시편 84편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니이다 하셨습니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는 로마서의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으면서다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말씀을 인용한 그런 다음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꼭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의 종입니다. 또 주의 종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지키느냐 경고를 받느냐. 경고를 받아서 지키면 상이 큰 겁니다.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있잖아. 엘로 카드, 무슨 카드, 뭐 히든 카드. 그렇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게 주신다는 말씀 아까 읽어드렸죠.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여기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제 제가 청와대를 가서 이제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여러 정류장이 있죠. 그러면 가까운 정류장은 청와대에서 쭉 내려오면은 광화문 쪽에가 있어요. 광화문 쪽에 있고, 또 뭐 인사동으로 돌아서 가면 종로 2가에서 또 버스가 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주님,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고 갈까요? 인사동을 걸어서 그쪽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갈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하고 이제 여호와께 여쭙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저도 여쭈었습니다. 기사는 이제 광화라니까 광화문 쪽에 갈 때는 광화문 쪽에서 많이 이제 기사를 베푸셨는데, 워낙 해가 뜨거워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인사동 걸어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버스 타고 가면 어떻겠느냐, 주님께서 그런 이제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인사동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해가 이제 저물 때쯤 됐어요. 오후죠. 저물 때쯤 됐는데 해를 찍으려고 해도 건물들이 있으니까, 전선도 있고 건물들이 있으니까 온전히 그 카메라에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가야지, 버스 타고 집에 가야지 하고 이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파고다 공원 맞은편에가 갑자기 해가 쫙 이제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쫙 봤어요. 근데 해가 이제 동그랗게 이제 걸쳐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찍어야 되겠지 하고 이제 찍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들고 이제 찍고, 거기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건물들이 뭐 짓고 하느냐고 분위기, 그 주변 상황은 좀 어수선은 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제 명하셔서 거기서 제가 그냥 찍었습니다. 그게 올려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한테 그 파란빛하고 빨간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그 카드거든요. 그거는 천주교에 가서 산 겁니다. 그거는 헤브라님하고 같이 천주교에 가서, 성당이죠. 헤브라님 성당 자주 잘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서점에 들려서 성당서 나오는 성경도 사고 카드를 여러 개 샀어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저한테 주신 겁니다, 카드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뭐 좀 약간 적대시 하잖아요. 우상 숨긴다고 해서. 근데 헤브라님 그렇게 있지 않으셨어요. 불교에도 가시고 절에도 가시고 어디나 다 가셨어요. 하다못해 그 하나님 성에 거길 보내셨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건 하나님한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허락하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한테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카드 올리고 보니까 뭐 그런 비치면서 그 예수님한테 나왔던 그 카드가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파란빛하고 붉은빛, 우리나라 태극기 그에 파란 거하고 빨간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파란 거하고 빨간 거 섞으면 무엇이냐 또 저한테 그러셨어요. 보라색이잖아. 보라. 그래서 해보라라는 이름도 가지신 것이고, 그래서 해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 말씀도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해보라라는 말씀도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모두 여호와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다.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한테 삼위일체 하나님도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광화문으로 가서 걸어야지, 별 거리는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여쭈었습니다. 광화문으로 가서 버스 탈까요? 돌아서 인사동으로 해서 갈까요? 라고 여쭈었죠. 그랬더니 인사동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런 사진을, 그래도 너무 건물들이 어수선해서 그쪽은 그래도 파고다 공원 바로 맞은편이었거든요. 거기서는 좀 그래도 주님께서 주님을 드러내는, 해를 드러내는데 적절했나 봅니다. 그래서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우리를 지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또 아멘이고요. 12기초석 읽을게요. 첫 번째 기초석 벽옥,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자, 그 이제 보석을 아까 그 빛을 비쳤 그 예수님 사진에 비쳤던 거하고 해서 비쳤던 그런 게 보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은 다 보석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성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 여기서 첫째 보석이 벽옥이다. 벽옥은 황금 같은 그런 보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남보석, 푸르스름한 거. 셋째 옥수. 옥수는 이 땅에서 다른 색으로 표현했던데 저는 핑크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는 알려주셨습니다.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누,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 뜻하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읽을게요. 벽옥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남보석은 믿음과 절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과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절개를 요구하는 시대이잖아요. 다 누구나 우상 숭배하고 돈을 섬기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고른 믿음과 절개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 한번 뜻을 정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유협에 굴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남보석이 그 집안에 많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마음을 뜻하고 있다고 우리가 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초성은 옥수입니다. 옥수는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는 허물 없는 깨끗한 마음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보세요. 제가 그럴 때 너무 달라달라 하니까 뭐 능력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제가 귀에 들어올 때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응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이런 아름다운 보석의 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녹보석입니다. 녹보석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을 상징하죠.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색입니다. 자, 녹색은 꽃은 뭐 빨간 거, 뭐 파란 꽃도 있어요. 노란 꽃, 하얀 꽃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꽃을 받쳐주는 것은 녹색이에요. 푸르름이 받쳐줘요. 그러면서 꽃이 살아나요. 만약 잎사귀가 이게 빨간색인데 잎사귀가 뭐 핑크라든가 파랑이라든가 하얀색이라고 하면은 이 꽃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꽃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푸르름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눈도 이렇게 푸른색을 보면은 쉼을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색이 녹보석입니다. 이는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편 19편의 여호와의 율법은 쭉 읽어드렸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마음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어우러진 색깔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입니다. 선 플러스 의 플러스 진실,
색이 함께 어우러진 색이 녹보석입니다. 다음에 홍마노. 홍마노는 충성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꼭 해야 하는 만큼만 한다면 이것은 충성이라 할 수 없지요. 급여를 받는 일꾼이 자기 업무를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충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저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죠. 홍보석.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입니다. 열심과 정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열정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천국의 홍보석은 핏빛처럼 아주 붉으면서도 매우 투명합니다. 투명하다는 게 이제 마음에 올 겁니다. 해에서 계속 이제 투명한, 분명히 붉은데도 이게 투명하잖아요. 붉으면서도 매우 투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홍보석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대표할 만한 사람인 거고요. 그 다음에 황옥이 있습니다. 황옥은 자비를 나타냅니다. 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라도 진리 안에서 선으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편벽됨이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도 없고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저 사람이 누구래 어쩌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하고 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당했었던 걸 생각하고 마음을 아파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신 그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마음이 황옥의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품었을 때 우리 마음에는 황옥과 같은 그런 보석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곡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억지로 또는 힘들게 참는 마음이 아니죠. 마음에 악이 없고 오직 선만 가득하여 참는다는 말조차 필요가 없는 참음을 뜻하는 것이죠. 다마옥은 양선을 뜻하는데 양선은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세상의 양심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반해서 양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양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지요. 빛이 옥은 절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과식하면 탈이 나죠.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것은 육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옥은 청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 즉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지요. 그 파란 하늘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파란 하늘을 보면 우리 마음이 그 청결함을 갖고 싶은 마음이 사모함이 생기는 겁니다. 빛난 구름을 보고 파란 하늘을 보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그래서 하루라도 조금씩 서서히 여유 있게 이렇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 명에 의해서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장면을 쫙 펼치셨어요. 찍어야지 하는데 제가 보통 이제 나갈 때는 배낭을 메고 다닙니다. 왜냐면 얼음물을 두 서너 개씩 들고 다녀요. 얼음물을 보통 4개까지 500m 이제 얼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더우면 먹고 또 손도 씻고 어느 때는 발도 이제 붓고 이제 그래요. 나가서 구입하려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워요. 근데 배낭도 들었지 핸드폰도 찍어야지 어느 때는 이제 하나님 쫙 펼치셨어요. 그래서 저기까지 그늘에 가서 배낭 내려놓고 찍을게요 해요. 몇 발짝 가면 사라졌어요. 없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는 마음에 찍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땐 얼른 주저없이 찍어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보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딱 주셨을 때 그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때는 기꺼이 이제
순종이 되죠. 한번 경험을 해서 멋들어지게 진짜 막 장식을 해주셨어요. 근데 찍어야지 하는데 가방도 무겁지, 햇빛은 찬란하지.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나무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예 배낭을 내려놓고 느긋하게 찍어야지 라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묘사하시는 것은 제가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예요? 이 12보석 마음을 우리가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몸을 청결히 하려면 물로 씻듯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는 영적인 물로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하는 겁니다. 또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야곱 아시잖아요. 이제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제 단풍나무 뭐 이렇게 가지해서 그 새끼 했던 그거 아시잖아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자꾸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거기에 익숙하고 여기서 믿음이 성장을 했고 하면 또 하나님께 또 놀라운 걸 펼쳐실 겁니다. 저는 그 기대가 커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멋들어지게 해도 이걸 소화를 못 시키면, 그냥 배설해버리면, 이걸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 하나님께서 놀라, 주님께서 어떻게 어느 선까지 역사하실지 몰라가지고 저는 그 기대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열심히 발맞춰 나가자, 그런 것입니다. 자정은 온유를 나타냅니다. 자수정요. 이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뜻합니다. 솜털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워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여 쉴 수 있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벽옥은 믿음, 남보석은 굳음, 옥수는 희생, 녹보석은 정의, 홍마노는 충성, 홍보석은 열정, 황옥은 자비, 녹옥은 오래 참음, 다망옥은 양선, 비치옥은 절제, 청옥은 청결, 자정은 온유를 뜻합니다. 이 모든 마음을 종합하면 완전한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